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 해서 내 안에라고 하는 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뭐뭐뭐뭐다 라고 아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인데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엄청난 말씀이죠. 기독교 신앙은 예수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예수가 우리 모든 인생의 답이죠. 예수 안에 거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원해라. 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를 알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 항상 예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떤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목적으로 하죠. 포도나무를 가지고서 어떤 가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열매에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운영하면서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농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인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예 제거해 버리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는 잘 쳐주는 겁니다. 잘 손질을 해요. 농부가 가지를 손질할 때 가지의 입장에서는 아픔이죠. 잘려나가는 거니까. 그러나 그 손질을 통해서 가지에게는 더 많은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손질하신 그 최절정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손길을 통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2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나무인데 같은 나무에서 제거가 되는 가지가 있고, 그리고 깨끗하게 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좋은 결실을 위하여서 튼튼한 가지 곁에 쓸데없이 자라나는 그런 곁가지들은 잘라버리듯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이 거룩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곁가지들은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곁가지들이 뭡니까? 욕심, 교만, 불순종, 불신앙, 시기와 질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유익은 뭐라고 합니까? 보기 좋다라고 하는 거, 보기 좋은 거, 보기가 좋은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에서 그 말씀을, 그 세상의 가치를 본다면 아담과 하와는 보기 좋은 곳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므로 보기 좋은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되고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불필요한 곁가지들은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세요. 곁가지들을 자르세요. 대표적인 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순간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품든지 그 동기가 뭐냐는 걸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내 욕심이라고 한다면 내려놔야 되겠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앞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의 그릇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왜 그렇죠? 불순종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죄에서는, 이 거친 노동의 현장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출애굽은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가 되기에는 과정과 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겁니다. 욕심과 교만과 불순종과 그리고 시기, 질투, 이런 거 사실 배우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럽게 터득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이거 중요한 거니까 이거 꼭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욕심을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시기하는 법이야, 이렇게 질투를 해야 좀 더 효과적인 질투를 할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은 너무 잘해요. 왜 그랬습니까?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그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 곁가지들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인위적인 그런 노력이나 수양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곁가지를 제거하는 그런 아픔, 징계를 통해서 손질을 하시는 겁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의를 맺는다는 거예요. 의는 관계적인 용어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를 나타내는 그 붙어있는 관계, 하나님과의 그 귀한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 의, 그리고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나오리라. 금도 처음에는 불순물이 있잖아요. 원석을 이렇게 깨면. 그래서 불 속에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거든요. 7번은 들어갔다 나와야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정금 같은 변하지 않는, 웬만한 불에 가도 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려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기쁨이다.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주실 거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농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손질을 할 때 잘려지는 가지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농부 아닙니까? 농부. 우리가 어떤 시험과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나? 라고 할 때 우리들이 믿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나를 연단할 때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은 우리의 인생의 손질을 하시는 농부 대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손질된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텐데, 잘 손질이 된 가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들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이. 그렇다면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친밀하고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서로 다른 그런 기능을 한 다양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명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눈이 하는 일이 있어요. 각각 달라요. 우리 안에 우리 몸을 지탱하는 발이 맨 발바닥의 맨 끝에, 어떻게 보면 소용없을 것 같아 보면 새끼 발가락 끝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가시가 하나 박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발가락 끝에 있는 새끼 발가락만 아프겠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새끼 발가락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가시가 하나 박혔는데 머리 끝이 아파요. 머리 끝이 지끈지끈거려요. 왜 그렇습니까?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유기적인 관계라고 얘기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옛날 부흥회 하셨던 부흥회 강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송충이가 솔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너무나 참 정말 기가 막힌 말씀들이에요. 그죠? 어떻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살 수가 있다면, 가정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가 되는 예수님과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풍성한 수확을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말하지만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떨어져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결국은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버리게 된 가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아다가 모닥불에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불에 던져 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포도나무 가지야말로, 말라버린 가지야말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다면, 유기적인 관계로 하나 되어 있다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열매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은다라고 하는 그 좋은 열매는 뭘까요? 첫 번째는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그릇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돌 감람나무 같은 그런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우리가 가지를 접붙였어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그래서 우리로서는 돌 감람나무밖에 맺을 수가 없었는데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이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진액과 영양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깨끗한 삶을 살게 된 거죠. 두 번째,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실제로 응답을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면 분명히 달라요.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는데도 이루어진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삶의 현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해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와 구원이 되는 그 말씀이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어요.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모르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좋아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근데 이 말씀만을 기억해요. 이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 있는 선행된 조건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붙어있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대로 구하겠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겠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만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에 붙어있는 사람이 자신이 구할 것을 욕심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에 붙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구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거는 말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와 붙어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늘 붙어 삶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고 주님의 제자로 성숙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더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이고 너희들은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슬픔을 만날 때에도 그 기쁨과 슬픔을 압도할 그 슬픔, 괴로움을 압도할 수 있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덮고도 남을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기쁨, 예수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게 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히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필요 없는 곁가지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가지의 성품에 더 귀한 것을 맺기 위해서 손질을 해주시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은 깨끗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또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의 이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사탄은 바로 이 기쁨을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온전히 성숙하게 되어지는 이 하늘의 은혜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이 기쁨과 온전한 성숙의 열매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의 정점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사랑법은 서로 사랑에 있어요.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짝사랑만으로는 서로 사랑이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서로 사랑이에요.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이 돼요. 이게 사랑의 최선의 방법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계명은 그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은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주인이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친구는 속마음을 터놓는 겁니다. 그게 친구예요. 종은 주인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일만 하지만 친구는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종으로서 자기가 하는 것이 정말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종의 열심을 내서 일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바울이 된 뒤로 그제서야 비로소 열매를 맺은 사람이죠. 종의 열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모두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친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래전 우리 한국에 복음이 없을 때, 교회가 어느 지역에도 세워져 있지 않을 때, 저 극동에 아프리카보다도 못한 정말 민족의 미래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 너무나 미기하게 살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친구 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친구 삼아서 그들에게 우리나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젊은이로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의사의 신분도 내려놓고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시대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서울 합정동 그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죠. 이 묘들은 외국인으로서 한국 땅에 와서 헌신한 외국인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그 묘가 대부분입니다. 이 묘에 있는 묘비명들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묘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트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 묻히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트 사원이 어디입니까?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7세기 초에 창건이 돼가지고 11세기에 재건이 되었는데 역대 국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입니다. 국왕과 왕비 그리고 저명한 모든 인사들의 그 묘소가 이 안에 있어요. 좋은 온갖 보물도 다 보관되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오래전 그 한국의 상황이 너무나 열악한 그때의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헐버트 선교사는 세계가 인정하는, 묻히고 싶어하는 가장 명예로운 그곳 웨스트민스트 사원을 마다하고 내가 묻히기를 원했던 것은 한국이 땅이랐다는 거예요. 서양인으로서. 배제학당을 지은 아펜젤로의 묘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캔드릭 묘에는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라. 한국에 바치리. 젠슨의 묘에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람이 없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이 선교사들의 묘비명을 통하여서 하나같이 목숨이 다하기까지 한국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힘썼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정말 예수님의 친구였고 우리들의 진정한 영원한 친구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친구가 되어 있습니까? 친구를 위해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버릴 결단이 되어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물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썩지 않을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과 내일 저와 여러분을 바로 지금 이 세상에 두신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극상품의 그 포도 열매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열린 거예요. 먹기도 힘든 들포도 열매를 맺힌 거죠. 결국은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극상품의 그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맺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나 말에나 행동하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항상 예수님과 연결되어
친밀하게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런 모든 것을 구하고 받고 누리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바라고, 핵심 계명은 기억해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서로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을 바라보면 우리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에 직면하게 되지만,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 없는 곁가지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겠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